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을 저희들의 삶 속에 비춰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른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자랑할 것 없고 우리의 인생은 의지할 바 못하는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며 타인의 한마디 말에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후사가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됨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누리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감사의 하나님, 우리 무진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오니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분주하였던 저희들을 오나 이 땅에서 의지할 만한 것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사모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어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과 육신이 지치고 병약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두가 치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실 때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모두가 온전히 체험을 받고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강구하옵게는 장관철 목사님과 김준영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섬기며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그 손길마다 큰 은혜와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우리 무진교회 성가대의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성가대원들에게 힘과 능력,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배자리에 서기까지 그리하여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46쪽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절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주의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순환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교회력으로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계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새기고 또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했고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40일간을 걸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탐할 때도 40일을 정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이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40일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정화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사는데 필요한 어떤 훈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2024년 사순절이 우리들의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시 감당해낼 수 있는 이 40일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사순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를 이마에 바르거나 또 머리에 이렇게 흩날리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던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성의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며 사제가 신자들의 이마에 죄를 묻히면서 죄를 회개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 40일 기간에 우리의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좀 낱낱이 밝히고 또 점검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저희들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0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30절에 보면 나아갔다, 걸어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찬송하며 올라갔다, 찬미하며 올라갔다. 이건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부른 찬송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힐렐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찬송을 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며 부른 찬송을 힐렐 찬송이라고 그러는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그 시들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른 내용입니다.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다, 찬양하여라 이런 말인데, 이 찬송은 랍비가 본문을 찬송하면 다른 사람들은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교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가 앞을 찬송하면 뒤는 함께 부르는 찬양이 할렐 찬송입니다. 할렐 찬송으로 불려진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내 주셨는가를 기록하는 시편들입니다. 사순절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순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걸어가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는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큰 소리 치면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게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얼마나 당당하고 사나이다운 발언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지고 예수님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합심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배신은 언제나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를 배신한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내 제자일 수도 있고 내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곧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몇 시간이 못 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반하는 것, 곧 이것이 인간의 한계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가장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또한 내가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요즘 정치권을 보십시오. 선거를 앞두고 수없는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소위 국민들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아닙니까?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의 다짐이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제 자신과 약속한 것을 오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과의 약속과 헌신의 다짐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내 자신 속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가진 곧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제자들의 배반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꿈틀거려 있는 정욕과 탐욕, 분노와 시기, 질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없는 것처럼 덮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분노, 질투, 욕망이 곧 우리 삶을 지배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실을, 이 한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함께 자신의 부족함과 타락한 본성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의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죄성에 이끌려서 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제자들의 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주님의 기적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은 스승을 배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남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맹세한다고 곧 그 맹세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호언장담 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한 몸 부서져도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비장하지만 실체 없는 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너희라는 속에 우리도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때만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직시하신 예수님의 통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제사장들과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인간의 끝이 어떤가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인간은
예수님에 대한 배반과 반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사순절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마지막 기도했던 자리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이었듯이 저들이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을 마련하고 이 사순절에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감람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과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골짜기를 볼 수 있고 예루살렘과 그 감람산을 사이에 두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요엘서에서는 여호사밧의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실 거라고 구약 시대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에는 거대한 무덤이 있는데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많은 유력한 유대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하얗게 페인트칠을 칠해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광의 날을 보고 싶다는 열망에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가려면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곳을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겟세마네라고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서쪽 기슭을 의미합니다.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을 의미합니다. 감람산의 서쪽 일부가 곧 겟세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이니까 올리브 열매를 그곳에서 기름을 짰던 것으로 익혀지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와 겟세마네의 그 이미지는 절묘하게 곧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서나 다른 데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 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심정, 육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유일한 장면이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육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이 38절에서 자신의 육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마지막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당신의 고뇌를 드러내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곧 죽음은 누구에게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두렵고 예수님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누구나
왕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죽음은 두렵고 공포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고뇌의 시간, 죽음의 시간에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남의 죽음이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면 생각은 달라집니다. 누가 암 선고를 받았다면 안타까워하지만 내가 암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생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죽음은 가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뇌의 시간, 죽음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이 고뇌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절박하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고통의 시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죠.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나의 친구도, 나의 형제도, 나의 자식도 내 죽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곧 죽고 싶겠습니까? 죽음은 역시 쏘는 가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범한 행복을 구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까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치에 희생된 보네포 목사님이 1943년 태겔 형무소에서 갇힌 채 공포에 휩싸이면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시 같은 이 기도문이 보네포도 그 감옥에서 히틀러로 인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곧 보네포가 기도했던 이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한지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용주 같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내가 마치 명령한 것 같다고 말한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인가? 나는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이다. 목 줄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발버둥거리는 나이다.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는 나이다. 방잠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이다.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과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말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 나는 누구인가? 이 으시시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치에 항거했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보네포는 스스로 이 나약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도 살고 싶은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올렸지만 하나님은 깊은 침묵 속에 머무를 뿐입니다. 신뢰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불안과 싸웠던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인간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시간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깊은 번뇌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드렸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내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입니다. 믿음이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가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만 단순하고 심플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도 졸고 있습니다. 스승의 고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에 들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영적 귀가 막히고 영적으로 눈이 덮이고 듣지 않아야 될 세상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주님이 기도할 때 졸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중에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내 뜻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뜻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에까지 나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값,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이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감당하신 우리의 죄악과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덮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단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 시련이 닥쳐오기 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담이 진심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우매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가랴에서 보면 인간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약해진 것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시니여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 삶을 가져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순환을 묵상하는 순환절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새기며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인간의 목소리만 높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톨로 역성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자이다. 기도는 사탄을 위협하는 유일한 무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또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닫는 계절입니다. 또한 사순절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만물이 생동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싹이 나고 자라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죄 사명을 감당하고 죄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랑에 잇대어서 다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깨어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